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함께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다랴를 죽이고 패망한 유다의 권력을 손에 넣은 이스마엘은 사실 엄청난 학살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암몬에 이제 항복을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학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 이제 요하난과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을 대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아직까지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암몬으로 가는 것을 막고 또 지금 이러한 큰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남은 백성들이 이제 그 이스마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세력이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은 바로 이제 이 요하난의 그 군대를 만나게 되자마자 주랭랑을 치게 되죠. 그는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암몬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던 자들도 누구를 보고 기뻐합니까? 요하난을 보고 기뻐하고 요하난에게로 다 돌이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스마엘은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8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안 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플러스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학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이끌고 그 남은 사람들을 또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그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마엘의 일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요하난이 나름대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질서를 아무리 패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유다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그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반대편에 있다 해서 지금 안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 패망을 하고 모든 것을 잃고 때로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봤으니 여러분들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됐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하난이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죠. 게다가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 이스마엘이 학살을 할 때에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왜 남아 있었냐면 그래도 바벨론이 누구를 침공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점령한 겁니까? 유다를 점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령군의 지휘로서 바벨론 군대가 주둔 군이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다 죽인 겁니까? 이스마엘이 죽였으니 이제 시간 문제죠. 누가 다시금 쳐내려오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징계를 내리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사람 이제 유다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징계하기 위해서 쳐내려올 것이 분명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미 한 번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모습을 징계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두려움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6.25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도 두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이 두려운데 전쟁을 경험했던 그 전쟁 세대 분들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하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사일을 쏴도 이제 우리는 뭐 아주 이골이 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반향도 있지 않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막 쏘고 막 핵실험을 하고 막 북한이 막 저렇게 막 할 때마다 철렁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마음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바벨론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하난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 하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미스바에서 이제 사로잡아 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미스바에서 어디로 떠납니까? 이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지금 잠깐 들리게 된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들은 선택한 게 어디냐? 그나마 바벨론과 대항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데는 암몬으로 지금 가자니 누가 도망간 겁니까? 이스마엘이 그쪽으로 도망갔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 때는 남은 데는 이제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어디에 머무르게 된 겁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머물게 된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광야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절대로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출애굽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동경하거나 혹은 애굽과 손을 잡거나 또 애굽으로 돌이키는 이 모든 것들은 중대한 범죄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모든 것들 다 뒤집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유인에서 다시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는 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범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도 망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두가 다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끝까지 자신의 일들을 돌이키지 않고 자꾸 어디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부분도 있거든요.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물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자꾸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세상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이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싸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거 보십시오.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랑은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지금 뭐 전 국민의 한 15% 20%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주님도 어려운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곤조 있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하난이 이스마엘은 잘 처리했지만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도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18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게 바벨론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약해질 때, 두려워질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의 주머니도 부족해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연약해지면 세상도 모두가 다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면 세상도 다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부족해지고 연약해지면 아이고 하나님도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사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늘 언제나 지지부진하게 그들이 그저 그냥 변화되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죠. 아,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도 바꿀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 해서 약해지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줄기 가운데 하나, 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줄기 가운데 하나는 약한 그때가 곧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전히 강력하신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전히 큰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이 누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때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 신명기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면면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큐티의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두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분별하라.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뭘 믿음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두려워져도 내가 의지해야 될 단 한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을 믿고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